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화려하게 등장했다고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그 나귀가 지나가는 곳에 깔고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막 환호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환호를 했어요. 그 환호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전에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를 소상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예수님이 베푸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벌써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을 다 하고 있었어요. 대단한 분이 들어오신다. 메시아가 메시아급의 또 메시아인지도 모르는 그런 분이 온다. 백성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외쳤어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하소서 그런 뜻이죠. 우리를 구하십시오. 우리를 구하십시오. 뜨겁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호 뒤에 있는 십자가를 미리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환호하고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우리가 해방돼야 되고 이런 거에 100% 관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만 예수님이 신경 썼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을 이야기할 때 바울 신학도 루터 신학도 그 신학의 특징을 십자가 신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느냐?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느냐?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나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초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전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펜도라고 하는데 다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골로새서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불화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혀있던 이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다 모든 것들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걸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나요? 나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나는 너무 기뻐한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왜 그렇게 되나요? 그 맺어지는 그 연결점이 십자가예요. 그 연결점이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는 처형 도구입니다. 처형 도구요. 죄진 사람을 벌하는 도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성경의 원리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저주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고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저주로 말미암아 사망을 경험하고 지옥에 떨어져야지 마땅한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와 저주를 가져가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럼 누구에게 죄와 저주를 가져가시고 누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믿을 때 내 죄가 떠나가고 내 삶 속에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똑같은 눈, 코, 입, 귀, 사지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실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진짜 저주받은 사람처럼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와 저주를 다 몽땅 가져가시고 정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또 선물로 주셨는데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이 땅에 오래 살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짧게 살 것 같아요? 그건 모르죠.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큼 사는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다음 세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다음 세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살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면류관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영혼을 보낼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믿어지세요? 믿어지거나 말거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살아있을 때 후회한 게 아니고 죽어서 지옥 가서 후회했어요. 지옥 가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혓바닥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니까 빨리 죽은 나사로 내 형제들 아직 안 믿는데 내 형제들한테 보내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어서 하는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믿음도 살아있을 때 믿음이 효험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똑바로 믿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운동하는 것도요, 제대로 운동해야지 운동이 되는 거예요. 공부도 제대로 해야지 공부가 되는 거고, 뭐든지 장사고 사업이고 뭐든지 제대로 할 때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대충 해서 열매 맺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도 사업도 여러분 일도 운동도 대충 해보세요. 운동도 대충 하면 근육도 안 생깁니다. 시간만 지나는 거지.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에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내 에너지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전폭적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했다. 자, 주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나는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걸 기뻐하는가? 화목한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만나는 관계죠. 화목한 관계는 이야기하는 관계.
화목한 관계는 주는 관계, 화목한 관계는 자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사이가 좋으면, 화목하면 자꾸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좋으면 하나님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 사이하고, 사람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 화목하면 그 사람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좋으면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새벽 기도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살아있는 거,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걸 한번 여러분 증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이 땅에 여러분 몇 년 살아요? 뭐 요즘엔 백수세대라, 요즘에 장례식 가면 구자가 거의 대부분 90세. 그러면 그분들이 90년 전에, 100년 전에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앞으로 100년 후면 여기 누가 와서 예배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100년이 딱 지났을 때,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 하늘나라 하는데, 100년 후에 여기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드릴 것 같아요? 100년 후 지나면 이 예배당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배당은 존재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제가 볼 때는 100년 후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릴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설교하고 있을 거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분들이 여러분 후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몰랐던,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요? 모르겠어요. 천국 가야죠. 근데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구천을 떠도는 거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여러분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 나만 심각한가?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세상이 와서 계속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세상으로 끌어당겨. 네가 언제부터 열심히 다녔냐? 내가 언제부터 기도 열심히 했냐? 뭐 갑자기 유별나게 왜 자꾸 열심히 하려고 그래? 옛날에 하던 대로 해. 옛날에 하던 대로. 그래 열심 내는 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단 사설이나 다른 사상 가지고 자꾸 우리를 깹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다빈치 코드 읽고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아예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다른 엉뚱한 책에, 이 세상에는요 양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악서들도 많아요. 악서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더 많은 것 같아요. 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책 중에 책은 성경책이에요.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죠. 왜 성경책이 중요하냐? 우리에게 십자가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로 부어진 삶. 그러니까 추악한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신앙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되는 그 연결점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이 이야기하면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쓰고 로마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순교 직전에 쓴 이 글이 바로 지금 마지막 부분의 디모데후서 4장에 1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이 있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가지 신앙 얘기잖아요. 첫째는 창조신앙, 두 번째는 십자가신앙, 세 번째는 부활신앙, 네 번째는 재림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거 믿으세요? 그거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 생겨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믿으세요? 그 십자가에는 내 죄와 저주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 그랬어요.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갔어요. 과거에는 저주에 붙들려 살았지만 이제는 저주에 붙들려 살 필요 없어요.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2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혼자 오지 마시고 한 명만 데리고 오세요. 한 명만 데려오면 이 자리에 앉을 자리 있어요, 없어요? 한 명만 더 데리고 오면 저 밖에 줄 서서 우리 3부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2명 전도하지 마세요. 몇 명만? 한 명만 전도하세요. 한 명만 전도하면 앉을 자리 없어요. 여기 주차장도 세울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부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과 이런 선교 사명이, 전도 사명이 취미나 봉사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목숨 걸고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돼 있어야지 우리가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볼래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 바른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확증 편향의 시대라고 그러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생각과 일치되는 메시지만을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교회도 많고 기독교 방송도 많은데 영적 기갈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많고 성경책도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세 시대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배도의 시대라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유튜브 같은 데 성경 말씀 하는 건 많이 안 보잖아요. 성경 말씀은 많이 안 봅니다. 뭐 어떤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나 정치 얘기나 이런 거는 조회수가 쉽게 말하면 허탄한 이야기들이거든요. 다 쓸데없는 허탄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그게 바로 영적 기갈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른 알아채야 돼요. 얼른 알아채서 내 길을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궤도 수정을 해서 바른 신앙으로 길을 딱 잡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해 7장에 마태복음 7장에 넓은 길을 간다 그랬어요. 왜?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넓은 길을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네페라고 했어요. 이것은 영어로 sober라고 하죠. sober란 말은 술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원어의 의미는 네페란 말은 맑은 정신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영이 맑아야 돼요. 뭐가 맑아야 된다고요? 영이 맑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과 영을 가지고 있어요. 육은 몸을 먹고 음식 먹고 살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 먹었어요? 먹었죠? 오늘 아침 먹었어요. 그러면 영은 뭘 먹어요? 말씀을 먹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못 먹어요.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맑은, 신중하여 이 말은 맑은 정신, 맑은 영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맑으면 죄가 와서 속살거리고 지절거리고 해도 그런 것들 신경 안 써요. 왜?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흙탕물을 먹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흙탕물을 먹습니까? 저도 안 먹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맑은 물을 먹습니다. 똑같이 내 영이 맑은 사람은 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이 카코파세손이라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수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기꺼이 내가 전제의 삶을 살겠다, 이 말은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스펜도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피입니다. 피.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거기다 다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전제로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바울도 오늘 말씀에 내가 나를 전제로 주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전제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자기 삶의 모든 에너지를 주님 영광에서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영광에서 쏟아 붓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수용한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러니까 신앙인들은요, 십자가 신앙인들은 전도를 중요하게 여겨요. 반드시 여러분 한 명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전도하세요. 나 혼자만 천국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가족 전도하시고, 여러분 이웃을 전도하시고, 친척과
정말 친지들, 아는 사람들에게 들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때 십자가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이 말은 사역의 완성,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직무를 다한다. 이 직무를 다한다는 의미의 같은 어근이 뭐냐면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심부름을 다 끝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이 시킨 심부름을 다 끝내고서 하는 말이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인이 빚을 졌어요. 대출금이 막 수백억이야. 근데 대출금을 다 갚았어. 대출금이 200억이면 한 달 이자가 얼마일 것 같아요? 그거 갚으려고 생각해봐요. 눈 돌아갑니다. 여러분 대출 다 갚았어요? 대출 없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그거 다 갚았을 때 여러분 후련함. 저도 그러더라고. 훌훌 날아갈 것 같더라고. 뭐 지금도 있지만 그게 다 갚았을 때 훌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상인이 빚을 다 갚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다 갚았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의사가 환자 진료를 하고 마지막 치료할 때 다 치료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쓰는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이예요. 다 치료가 끝났습니다. 당신 병 다 났습니다. 이 말이죠. 화가가 작품을 그리는데 마지막 붓 터치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테텔레스타이,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너희 직무를 다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주신 책임, 타스크를 여러분 다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놀러 온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최후의 사역을 전제라고 표현했어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벌써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늘나라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그 삶의 부분들을 전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다 쏟아부는데 억지로 슬프게 쏟아붓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억지로 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론적으로 보면 자신에게 다가온 이 타스크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진 거예요. 바울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을 한 겁니다. 기쁨으로 진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의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나 또한 기쁨으로 전제가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전제로 들이신 이런 주간인데, 주님께서 이 전제를 쏟아붓는, 나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으신 것처럼 바울도 자신을 전제로 주님께 드렸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차례예요.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쏟아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제사원으로 표현했어요.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에서 제물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약에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지금 신약인데 구약적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슬프게 드리는 게 아니고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기쁜 거예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억지로 지는 게 아니고 기꺼이 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미 쏟아 부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서커스 있잖아요. 서커스. 이쪽에서 양쪽에서 한 여성이 이렇게 그네 타다가 이쪽으로 확 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 남자가 탁 잡아요. 잡는다고. 그런데 그걸 기자가 인터뷰했는데, 그거를 당신 몸을 던지는데 저쪽 상대방이 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몸을 던집니까? 그랬더니 여성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먼저 내 마음을 던집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을 던지니까 몸 던지는데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든 걸 피 한 방울까지 내가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이 쏟아붓는 걸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겠다는 거죠. 고난주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수준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바울 자신의 십자가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장로교의 그 아버지를 존 낙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녹스라고도 낙스라고도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존 낙스는 그 당시에 이 천주교가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이 개신교인들, 프로테스탄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게 해달라. 여러분, 성경 봐요, 안 봐요? 지금 성경 있어도 안 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성경은 없었어요.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성경을 보면 죽였어요. 성경책을 함부로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오직 교황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녹스라고 한 사람도 이제 개혁신앙을 지키다가 프랑스 군대에 붙잡혀가지고 그 갤리선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갤리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배 밑창에 막 노젓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젓는 배 밑창에서, 그러니까 상선이든지 군함이든지 배 밑창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젓는 그 배를 갤리선이라고 그래요. 거기 붙들려 가지고 고문당하고 매맞으면서 19개월 동안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붙잡혀 왔는지 아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이 녹스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 마리아 상을 갖다 놓고 이 마리아 상의 발에다가 입 맞춰라. 야, 안 맞추면 이제 몽둥이로 두들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녹스가 그 마리아 상을 번쩍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엄청 힘들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녹스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다시 스코틀랜드로 보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그는 그 당시에 이제 무자비하게 개신교인들을 처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가면 그 에딘버러 성 밑에 그로스 마켓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거예요. 그런 슬픈 역사가 그 유럽에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교회를, 장로교를 세운 사람이 이 낙세예요. 프레스비테리언이래요, 장로교인들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장로교에 다니기 때문에 프레스비테리언들입니다. 그 장로교의 고향이 바로 스코틀랜드예요. 그 다음이 네덜란드입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참 후에 그거고, 장로교의 본고장은 스코틀랜드예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러니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녹스도 자기 자신 전부를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쏟아부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싸웠다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 시기자라고, 질투자라고, 화잘내고, 탐욕스럽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세속문화에 물들어 있고, 이런 나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말은 싸움을 싸워왔고 이런 얘기예요.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술 들어가고 담배 피고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예전에 여러분 담배 계속 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성령 임하면 담배가 끊어집니다. 성령이, 김혜자 그 탤런트가 있잖아요. 줄담배 피던 사람이었대요. 줄담배 피는 사람인데 어느 날 담배 피려고 그랬더니 담배가 써서 못 피겠대요. 그래서 자기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왜 이렇게 담배가 쓰냐 그랬더니 그 딸이 막 울더래. 내가 엄마 담배 끊게 그렇게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딸이 한 기도 때문에 그 다음부터 딱 끊고 이분이 신앙의 길로 들어오잖아요. 제 동생도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옛날 밴드부 출신이에요. 그 친구들 보면 아주 가관도 아닙니다. 옛날 밴드부 있잖아요. 그것도 콘닥에서 앞에 제일 앞에서 인도하는 그 친구 있잖아요. 왜? 그 음대 졸업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지금 목사가 돼서 미국 가 있는데, 그때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래. 근데 어느 날, 형, 나 이상하게 담배를 못 피겠어 그러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써서 못 먹겠고 담배를 피는데 써서 도저히 못 피겠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성령을 받았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방언을 받은 거예요. 방언을 받아서 완전히 뒤집어져. 그러더니 선생하다가 그만두고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에 말렸어요. 야, 너 형 가는 거 이게 쉬운 거 같아? 그때 사명 받으니까 그 길을 가더라고요. 그 길을 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세속적인 본능들이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육의 본능에 붙들리면요, 막 교회 다니면서 뭐 할 거 다 하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뭐 차이가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은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랬습니다. 레이스를 마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 지켰다란 말도 아까 이야기한 테텔레스타이 똑같은 말이에요. 내 믿음을 다 끝마쳤다. 마치 마틴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천주교 가톨릭에서 교황이 너 여태까지 주장한 거 다 철회하면 살려줄게. 철회하면 죽어. 그러니까 파문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문당한다는 것은 신앙에서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교회에서 누가 징계한다 그러면 뭐 교회가 많으니까 뭐 교회가 여기만 있냐 골라서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파문당하면 어디서 죽어도 죄를 묻지 않아요. 파문당한 사람 죽이는 건 죄를 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는 교권이 왕권 위에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알잖아요. 왕이 교황한테 파문당해가지고 카노사까지 가서 한겨울에 맨발로 빌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용서 빌어가지고 살아났다. 아니 왕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역사로 가보면 왕이 파문당했다는 것은 이제 아무나 그를 죽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왕들은 항상 식사를 할 때 먼저 먹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뭐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정권을 뺏기고 나라를 뺏기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항상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경호대원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파문을 당해. 그리고 왕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데 죄를 묻지 않는데 그러면 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헐섭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였는데 이 루터가 여기서 파문당합니다. 이 보름스회에서 보름스 국회라 그래요. 이 독일에 가면 이 보름스 국회 이 교회가 큰 교회당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보름스 국회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루터가 거기 가면서 가지 말라 그랬거든.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마 했는데도 갔어요. 갈 때 한 찬양이 뭐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 작사했잖아요. 보름스 국회 마귀가 기왓장처럼 많아도 나는 가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터는 자기 자신의 모든 걸 이미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전제와 같이 여러분 삶을 주님께 다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쏟아 부었고 내 모든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갈 때 기쁘고 주님 영광에서 일할 때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자, 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류관,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왜 멸류관 이야기할까요? 한 개도 아니고 멸류관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왜 할까요? 뭐 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유명한 2장 10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 이 생명의 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멸류관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이야기하면 쏟아 부음 없이는 쉬어줌도 없습니다. 쏟아 부음이 없으면 쉬어줌도 없다. 역으로 얘기하면 쏟아 부음이 있을 때 쉬어줌이 있다. 내 삶을 전제와 같이 주님께 쏟아 부을 때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멸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멸류관이 예약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reservation, 예약되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정말 이 땅에서 기쁨으로 주님 영광에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는 심령 속에 산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전제와 같이 내 삶이 주님 앞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